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들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질지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덮어 발려. 그래서 좀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까를 뺐어요. 까발려 그거를 뺐습니다. 덮어 까발려.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그것을 말했지요. 그래서 5장 25, 26에서 바울은 한편으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만과 시기를 피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25, 26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말고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해서 교만하게 자기의 어떤 공로와 행위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때로는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생활은 어떤 거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책임. 그게 선택이 아니에요. 서로 도와야 하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장, 그 경건의 성벽을 쌓아 올리며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내 몸처럼 아끼며 도와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책임이 어느 것 하나가 더 앞선다, 어느 것 하나가 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성장만 거듭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 실패만 주구장창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실 성장도 실패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계속 행하고 계속 살고 계속 실패를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나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경건의 성벽이 쌓아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하연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계속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보지 말라니까 하연이가 그러면 아빠도 뇌가 쪼그라들었겠네 이러는 거예요. 화를 돋구더라고 아침부터. 그래서 알았어. 그럼 너는 24시간 유튜브를 열어줄 테니까 너는 유튜브만 계속 쳐다봐. 이랬거든요. 본심이 아니죠.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어렸을 때는 하랑이처럼 그냥 천둥 벌거숭이처럼 엄마가 너 그만해 말 안 해도 씩 웃으면서 이제 막 계속 장난치고 업고 쏟고 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또 애들이 크면 어때요? 애들이 크면 우리 하인처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야. 화가 나게 하는 거야.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응?
뭔 얘기하려다 이게 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더욱더 예전보다 과거보다 아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지금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이렇게 투명한 고글을 쓰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면 그 고글을 쓰면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가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걸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 거야.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생겨갖고 앞에가 다 보여. 그런데 그 실제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들 뭐 영화나 뭐 프로그램들이 다 떠요. 그걸 한꺼번에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고 볼 게 너무 많아. 우리 시선을 뺏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뺏을 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과 그냥 단절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건의 성벽이 세워져야 돼요. 경건의 성벽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필터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아주실 것들을 그것들 통해서 막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버려져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개혁되어져야 돼. 근데 그게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직 경건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로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보고 싶고 그러니까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칼이 날카롭고 잘 든다고 해서 고기를 자르면 고기가 잘 잘릴까요? 잘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라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여러분 다 봤어. 먹어봤어. 여러분 초밥집 가서 그 초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우삼겹 초밥 막 이런 거, 등심, 소 등심 초밥 이런 거 먹어봤죠? 그거 다 회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싹싹 자르는 거 잘 잘린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회칼로 고기만 자르면 처음엔 잘 잘리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름이 끼고 뭐가 돼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칼도 상하고 고기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런데 무분별하게 경건의 성벽이라는 그런 필터 없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시선을 그런 데 두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양폐구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런 문화 명령에 대한 순종은커녕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지 이 세상 나라 삶을 사는 건지 모를 정도의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보고 싶어 하는 곳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내 삶이 아니라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여기서 다시 형제들아, 원어로는 아델포이라고 지칭을 하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신앙을 회복하고 유대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신학을 제거한 후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들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델포이, 형제들아라고 지칭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개인의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경고할 때 그 한 사람 개인에게서 멈추지 않아요. 항상 개인의 죄 문제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개인의 죄를 결국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서신서도 봐봐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방이 낀 이런 몸 이거 말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그 각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와이프가 손가락이 갑자기 아프대는 거예요. 여기가 부었대요, 빨갛게.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빨갛게 부었고 쓴복쓴복 아프대요. 쓴복쓴복 이거 전라도 말인가? 어렸을 때 항상 할머니나 어른들이 또 쓴복쓴복 애리다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쓴복쓴복 애리다 이렇게 막 욱실욱실 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거스러미 같은 걸 이렇게 뜯었는지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로 이제 균이 침투하면 거기가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살짝 다쳐서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상처에 균이 침투해서 몸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제가 혼자 울면 제가 혼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가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영적인 공동체라는 증거예요. 이게 영리를 추구하거나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세상의 공동체들은요,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몰래 잘못하고 그냥 덮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다시 그 자리를 채워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그냥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허가받은 것처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무슨 법인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는 법인 단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곧 우리는 육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적인 공동체 가운데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침투해 들어오면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돼버리고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리고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몸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각 부위 그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이 한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한 몸의 지체. 그러니까 몸이 하나예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라 그리스도가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그 통제를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예요. 1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손이 막 눈 보고 야, 너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나 알아서 잘할 수 있어. 잡고 뭐 쓸고 뭐 다 할 수 있어. 너 필요 없어. 혹은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근육이 막 있어. 근육이 있어. 힘이 있어. 그러면 이게 이빨 같은 게 치아 같은 게 막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너 없어 나 밥 먹을 수 있어. 그럼 이 근육이 아무리 이렇게 세도 그걸로 밥을 씹을 수가 있어? 그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 안 돼. 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봐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죠,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역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에서도 그리고 경건과 어떤 관계에서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서 혹은 그러한 약점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서로가 서로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바라보고 대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전쟁터 가운데 부상병이 발생되면 아군의 승리를 위해서 그냥 버리고 가거나 심지어 기밀을 누설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사살하고 진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난 그런 지체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고 나가야 돼?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와 같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러한 지체들을 여전히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따라합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형제. 한 몸을 이룬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도와야 한다고 얘기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야 한다고. 도와야 한다.
12절 고린도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이루어주시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더 유별나게 도드라지냐면 사역 중심적인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게 더 도드라지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다, 뭘 위한 일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지만 어쨌든 일은 일이야. 사람이 움직여야 돼. 사람이 일을 해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이. 그러다 보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적인 강점들, 그런 장점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누구나 다 은사를 잘 가지고 있고 그 사역에 맞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연약해 보이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 오히려 사역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방해가 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도 드러나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지체를 하나님은 뭘 더하신다고요? 귀중함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그걸 갖고 태클을 걸 거예요? 아, 쟤는 사역적인 은사가 없어요. 관계적인 은사가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런 사역적인 현장이나 그런 드러난 현실 가운데서 그런 걸 보면서 지체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연약하네, 부족하네, 아, 별로 쓸모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 몸이잖아. 손가락이 판단을 하고 이가 판단을 하고 다리가 판단을 합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요? 머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에 맞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판단에 순복하게 되어서 순복함으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병이 우리 안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빠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빠져야 된다. 우리 하랑이가 지금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제스처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제스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가 한다는 거지. 뭐만 하면 다 지가 한다. 뭐만 하면 그냥. 1분에도 몇 번씩 그래. 1분에. 다 자기가 한다. 그게 빠져야 돼.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어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룩한 톱니바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톱니바퀴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트레이닝 속에서 서로 더욱더 갈려가지고 다듬어져가지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맞아 떨어졌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딱 다다다닥 맞아 떨어져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성화의 톱니바퀴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작동해 나가는 연합의 톱니바퀴입니다. 믿으십니까? 26절 고린도서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그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시는 박정우 목사님 댁과 같이 함께 이제 강원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카니발 옛날 거 카니발을 이제 타고 있었는데 갈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차가 좀 이상했어. 막 불이 들어오고. 아니 좀 이상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막인가? 그 강원도 거기 문막인가 어디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덜컹하더니 멈춰버린 거야. 도로 한복판에서. 경사 그 비탈길에서.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은 애기들은 다 저기 뭐야 그 언덕 위에 갓길 넘어서 그 산 밑에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진 찍었던 것도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엄청 이제 예쁘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꽃밭에서 이렇게 막 웃고 있어. 근데 지금 내 속은 어때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경찰 오고 이거를 서울로 갖고 가네, 뭐 인천으로 갖고 가네, 여기서 수리하네, 막 고민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뭐가 나갔냐? 기어가 나간 거. 기어는 뭘로 돼 있어요? 기어는 다 톱니바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오래돼갖고 관리가 잘 안 됐던 차를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이제 못 본 거죠. 그거 떠봤던 그 카센터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뭐 그 딜러한테 돈을 먹었는지 괜찮대. 내가 분명히 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랬는데도 괜찮대. 떠봤는데 괜찮대. 그런데 괜찮다가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죠. 결국에는 기아가 나갔어요. 기아가 나가가지고 기아가 나가니까 톱니바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톱니바퀴 다다다닥 물리면서 1단, 2단, 3단, 4단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차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차 자체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차를 운행했다가는 큰 사고가 나니까 아예 그냥 멈춰버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톱니바퀴 그리고 은혜로운 톱니바퀴 연합의 톱니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이렇게 막 달아가지고 막 그 부서져 있거나 깨져 있고 마모돼 있으면 이게 딱딱딱딱 들어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과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쟤는 원래 저래. 쟤는 맨날 이렇게 경건하지도 못하고, 맨날 저러고, 사역에 어떤 은사도 없고, 관계도 잘 못 맺고, 그냥 저래. 쟤 맨날 저래. 근데 공동체가 커지고 그러면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거든요. 근데 여보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귀중함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똑같은 톱니바퀴라는 거예요. 은혜로 톱니바퀴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딱딱딱딱 이런 모양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성화의 톱니바퀴예요. 우리는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합의 톱니바퀴야. 나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어야 기어. 서로 맞물려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이 부서져 있고 마모돼 있고 고장나 있고 오염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는 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같이 가지 않더라도 사역은 되거든요. 뭔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하겠다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나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별 신기한 일, 신령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결과들을 많이 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봐. 얘기해봐요. 뭐라 그래? 너희들은 완전히 깨진 그런 톱니바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리고 얘기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체가 고통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과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곧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그 영광이 뭐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뭐가 잘 되고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를 받는, 성화가 되어져 가는, 더욱더 연합되어져 가는, 톱니바퀴로서 바르게 기능해져 가는 것, 그런 은혜와 성화와 연합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그 이름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한 지체가 얻는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톱니바퀴이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이 부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잘 부드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도들은 죄에 빠진 지체들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로 덮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까발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그걸 알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바울은요 우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무시하라고 덮으라고 절대로 가르치진 않아요. 아무리 감쪽같이 덮는다 해도 아까 분이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육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야 말아요. 덮어요? 덮는 게 끝인 것 같죠? 그게 덮어서 잘 넘어가는 것 같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방법들로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당신의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다루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고 드러내라고 가르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또 어떤 특별한 경우의 문제고 우선은 본문의 원문은 어떤 사람이 범죄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6장 1절에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들킨 거야. 들킨 거. 생생하죠. 뭔가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잖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던 그 지체가 성도가 다른 지체 그 성도에게 꼼짝없이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문을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이 죄는 충동적인 죄의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과 이 세상의 그 사단 마귀의 그런 충동질 가운데 공명된 그 유혹과 미혹 가운데 흔들려서 이 악한 시대 세대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 죄가 본의 아니게 범한 것이라기보다 약간 이거는 약간 핑계 갖고 덮어주는 것 같잖아.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어. 분명히 있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 절대로 거기에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죄를 지은 상황인데 그걸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모든 표현과 뉘앙스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따라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러 의미를 갖는 카타르티조, 이 회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카타르티조의 의미 하나하나가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지를 회복시켜야 되는 줄을 알려줘요. 이 카타르티조는 원래 의학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부러진 뼈를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진 뼈를 회복하려면 어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뼈가 부러진 적이 별로 없죠? 뼈 부러진 적 있어요? 부러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 뼈 부러져서 어떻게 했어? 맨 먼저 병원에서 뭘 먼저 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한 번 더. 뭘 하냐면 이게 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떻게 부러졌는지를 딱 보고 뭘 하냐? 바로 빨리 맞춰요. 그 뼈를 빨리 맞춰서 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고통이 경감되니까. 그리고 고통을 줄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빨리 붓고 치유되고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 이제 그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치유와 재활을 촉진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거 맞추고 그 다음에 치유와 재활에 힘을 쏟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뭘 잘못해서 부러졌네, 왜 부러졌네 이런 거를 까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은 야 괜찮아 덮어. 그냥 괜찮아 덮어. 바로 기부스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먼저 맞추고 그리고 나서 낫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려면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제자리에 그 지체를 다시금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그 경건과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개케 하심과 그 회복이 곧 따릅니다. 회개와 믿음. 회심의 그 사이클 안으로 그를 다시금 끌어당겨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회개와 믿음이 다시금 경험되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서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알아서 잘하겠지. 못 본 척한다고 덮어놓는다고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죄를 드러낸다고 무조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 무게중심을 둬야 돼요? 다시 한번 거듭 말하지만 회복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먼저인 거예요. 회복이. 그리고 아까 카타르티조는 여러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카타르티조는 또 그 그물 있죠. 물고기 잡는 그물, 어망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망을 수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물고기 그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물을 쳐갖고 물고기를 잡다 보면 억센 그런 생선들이 있어요. 혹은 바위나 혹은 같이 엉키거나 혹은 뭐 이런 그런 갑각류들이 이렇게 자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하고 그물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해가 들 때 쫙 펼쳐요. 쫙 펼쳐서 말려. 그리고 나서 어디가 이제 그 잘라지고 이렇게 뜯어졌는지를 딱 본 다음에 그 원래 그 줄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와서 같은 종류 줄을 갖고 와서 거기를 이렇게 수선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의 죄로 인해 공동체에 파괴된 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이제 그물이 서로 얽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거미줄처럼 그물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관계. 그런데 개인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공동체 관계까지도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연기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는 걸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그 놀라운 다스림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이렇게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어떤 그물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람을 낚는 그물이야. 그래갖고 어디다 옮겨놔? 세상,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대부분 이 바다, 물, 이런 게 죄악된 세상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 같은 이 죄인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거룩한 사람을 낚는 그물이, 죄인을 낚는 그물이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낚는 데 사용되는 그물로서 바르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꿰매고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숭숭숭 굴쪽으로 다 빠지니까. 우선은 잡은 것처럼 보여. 잡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청년으로 그곳에 사역을 할 때에 그 프로그램들 전도축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매번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 전반기 때 뭐 후반기 1년에 2번 큰 행사를 하는데 그 뭐 그때마다 다른 행사들을 막 기획하는 거야. 뭐 말로는 똑같이 뭐 해피데이 무슨 뭐 새생명 축제 이름은 똑같이 갖고 와도 그걸 계속해서 다르게 가지고 와. 그럼 그때마다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불러 뭐 친구들이고 뭐 친지들이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럼 어때요? 사람 눈에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낚는 그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하면은 막 200명, 300명씩 막 그냥 그물을 막 잡아서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제대로 복음을 전했네 안 전했네는 두 번째로 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교회가 사람을 낚는 그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며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300명이 그렇게 싹 왔으면 300명, 적어도 250명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서 바르게 복음을 듣고 성장을 해야 되잖아. 응? 근데 어떻게 돼요? 300명이 오건 200명이 오건 150명이 오건 그 다음 주에 10명도 안 와. 10명도 안 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응? 그물이 여기저기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르게 경건으로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것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목사가
시크릿 뭐 이런 책 읽게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우리가 막 가져간다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 보이지 않는 것 증거 그러면서 4차원의 영적 세계 조윤기 목사 뭐 이런 책 읽게 하고 네가 바라는 걸 이미지로 그려라.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응? 개인의 경건에 관심을 두겠어요? 고작 하는 건 뭐예요? 개인의 경건하는 거 큐티 강조하는 거야. 큐티 했네 안 했네. 그래서 팀장들은 항상 이게 우리는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큐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레처럼 여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가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지 않으니까 그물 자체가 사가 있는 거야. 잡은 것 같아도 끌어올리는 순간 다 빠져나가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 역시 카타르티조가 어망을 수선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건 역시 뭐 덮어? 까발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에. 그러니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 한 사람의 죄를 뭐 덮거나 까발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전체 공동체와의 관계의 회복에 중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카타르티조는요. 험난한 항해를 마친 배를 다시 정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배가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들어오면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져 있기 마련이죠. 뭐 그걸 못 본 척한다고. 야 이번에 어쨌든 잘 무사히 들어왔으니까 야 괜찮아 그냥 덮어놔 그냥 됐어 대충 뭐 천으로 막아놓고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항해를 갔을 때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멍이 더 커져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그냥 좌초될 거 아니야 배가. 혹은 그걸 가지고 깨지고 다 까발려. 야 그때 네가 이거 그때 망치 못 10개 박아야 되는데 2개만 박았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러고 까발리고 싸운다 뭐 니 탓 내 탓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서 빨리 언제 출항을 할지 모르니까 다시금 나갈지 모르니까 부서진 곳을 합심해서 한마음으로 수리하고 필요한 물건들 다시 싣고 그 다음 항해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타르티조인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죄를 못 본 척해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눈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역할을 감당하려다가는 배가 자초된다니까요. 함께 수리하고 함께 회복하고 다시금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 아래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로 모아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고 출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카타르티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 걸려버렸을 때 덮어라. 찌찌찌 거리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너무 그런다. 혹은 야 덮어라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되게 포용력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야. 덮는 것도 까발리는 것도 아니라 뭐가 중심이라고요? 회복이 중심이라고. 회복이. 그럼 이런 지체를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1절 보세요. 누구예요? 뭐요?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 그렇죠. 신령한 너희는. 그럼 다 신령이니까 벌써 딱 마음에 헉 하면서 나는 아니네. 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신령한 자들은요 넘어진 자를 덮어주거나 폭로하는 까발리는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따라합니다. 보살피고 회복시켜야 한다. 보살피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스피리추얼한 거. 그러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 엘리트 집단 이런 걸 이야기하냐. 뭐 기도원이나 교회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막 여러 번 밥 먹듯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그 영적 은사가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공동체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시작. 갈라디아 사람들은 모두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해 들었을 때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바르고 참된 복음을 들은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보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들, 은혜로운 혜택들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보증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전에는 그냥 육적인 샤륵스, 그게 육체였어. 그냥 육적인 본능, 죄의 본성으로만 움직이는 영적인 좀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좀비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났다 이 말이야.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딱 보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얘기하니까 믿고 갔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영이시니까. 그죠?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영이 없는 사람들이 영이 없어 죽었어. 영이 죽어 있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거야. 육체의 본성만 샤락스만 가득해서 그걸로만 움직여. 근데 그걸 이 세상에서는 와 멋있다 잘한다 이렇게 서로 박수치고 인정해 줘봤자 하나님 눈에는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거듭나고 복음 앞에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완전 새로운 심령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신령한 자입니까? 누가 연합해 계시는 게 신령한 자죠?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 계신 자가 신령한 자인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럼 9절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자손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그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모든 은혜의 혜택들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죠. 그걸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신령한 자인 거예요.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자녀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생각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죽어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를 그냥 원수는 항상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운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구속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돕는 임재, 보혜사로서 보내셔서 이들로 살아있는 생명, 심령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물론 모든 면에서 나와 다르게 거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부르신다? 누구라? 자녀라고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인 거예요. 5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연합하여 주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서 살면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1장부터 다 봤던 내용들 한번 쭉 훑었죠. 신령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근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벙벙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1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면서 죄에 빠진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까발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건 있어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지체는 이 일들을 담당할 수 없죠. 왜? 시험 들어. 자신의 연약함이 어떻게? 아직 벌떡벌떡 살아있으니까. 물론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살아있지만 어느면 어떤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많이 죽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이제 걸음을 뗀 사람들은 물론 이들도 신령한 자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런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시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켜야 합니까? 본문은 뭐라 그래요? 신령한 너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본문 전체 그 뒷부분까지 보면 결국엔 이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체를 회복시키는 사람은요, 결코 죄에 빠진 지체를 막 자극하거나 이 사람을 나보다 더 낫네. 아유, 그 신앙의 수준이 나보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배워야지. 이런 걸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네가 죄 졌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서 마치 이제 요즘 알죠? 검사 출신들이, 검찰 출신들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면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막 조지는 거야. 팩트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팩트를 가지지 않고 막 조작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마치 자기가 신령한 자인데 어떤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검사 같은 신령한 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게중심은 회복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한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의 한 면이죠.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온유함은. 그러니까 그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신령한 사람인 거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빠진 지체, 죄가 이제 드러난 그 지체를 회복시키는 거에 중심을 두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가가서 그에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동시에 이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네가 드러나야 돼요? 목사가 드러나야 돼요?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복의 일들을 통해서도 카타르티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누가 드러나요?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죄를 범한 지체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잖아요. 회복하도록. 그래서 그런 지체를 함께 사랑해요. 성령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기 위해서 더욱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요. 조심스럽게. 그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딱 여기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처럼 재해지고 뜯어내고 제거하고 죽여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때요? 회복돼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죄인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니까. 근데 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금 일으켜서 회복시켜야 될 사람으로 봐야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신령한 자는 단호함을 갖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권고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너 자신을 뭐라고 됩니까? 그렇죠.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죠. 두려워하라로 번역된 스코폰. 이 스코폰 두려워하다 이거는 원래 뜻이 뭐냐면 주시하다. 딱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데 바울은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바꿔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자신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주시하면서 경계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공동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각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폰을 뭘로 바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으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너에게 우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누구한테 우선 얘기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 회복시켜야 될 자들이.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경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주시하며 경계할 책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하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도울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각 성도들은 죄와 유혹 그리고 그 미혹함에 대처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럼 유혹은 뭐고 미혹은 뭐냐? 유혹은 이런 거예요. 유혹은 이런 거야.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 그게 자꾸 꼬시는 거야. 막 꼬셔 이렇게 막 당황스럽다. BGM 나오니까 당황하는데 막 꼬셔. 그래서 안 되는데 넘어가는 거야. 그게 유혹이고 미혹은 뭐예요? 미혹은 이런 개념이 잘 형성돼 있지 않는데 거기다가 괜찮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있고 없고의 차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주시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넘어진 지체를 회복하는 자들은요, 두 가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유혹에 가깝죠?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줬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비록 이 죄를 짓다가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사람 엘렌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성숙한 면이 있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도록 가르쳐주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준 사람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때요? 관계가? 내가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관계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우리 밖에 있는 사단이 자꾸 어떻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야, 너가 더 성숙해. 너가 더 잘났어.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서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런 유혹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형제가 직면한 동일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담 심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 이제 상담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공감은 하되 절대 뭘 하면 안 돼요? 동조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심리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왜? 공감은 해주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마음과 이런 것들을 열어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다가 같이 그렇게 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사역을 하다가 그런 깊은 공감을 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렇게 불륜에 빠져.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존재로 자기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운데 뭐 공동체와 또 특별히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쭉 기술한 책이 있어요. 그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충고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령한 자들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해서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베이직 지체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